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찬송했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받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김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바.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한 어부가 굴을 거두어서 입을 벌렸더니 그 굴 안에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고 물고기 입에는 굴 속에 알맹이가 물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굴이 입을 벌릴 때에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굴 속에 있는 알맹이를 파먹었던 것 같아요. 그 먹는 동안에 굴이 입을 닫아버리니까 물고기가 그 안에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잠시 죄의 낙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책을 읽은 것 있습니다만 로마서를 직접적으로 강의해 본 적은 순서적으로 연속 강의를 해본 적은 없어요. 여기저기 해봤는데 하면서 연속 강의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로마서는 뭐 성경의 핵심이니까 반주 중에 다이아몬드를 알 수 있으니까 정말 배웠던 것, 읽었던 것, 띄엄띄엄 설교했던 것 전부 다 있었지만은 연속 강의 해보니까
믿음이 단단하게 뿌리가 깊이 박히는 걸 느끼게. 로마서 6장 전까지 보면 칭의, 즉 의롭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원과 의롭다함, 칭의 정말 중요한데 들어봤는데 6장부터 이제 보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뒤따라오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뒤따르는 삶의 변화가 없을 때에 그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함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아니든지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건강한 나무는 아닙니다. 병든 나무든지 죽은 나무든지 힘 못 쓰는 나무든지 영양분을 보충받지 못한 나무든지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삶의 변화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봅시다. 은혜 14절 15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를 쓰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순종 잘하겠어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순종 잘하겠습니까? 두 크리스찬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자녀들을 율법적으로 다스리고 또 한 가정은 은혜로 다스리는 가정이 있다 합시다. 율법으로 다스리는 가정은요, 너 한 번도 거짓말하면 죽는다. 너 이제 정말 내가 이제 안 봐준다. 한 번도 거짓말하면 부자 연을 끊겠다. 소년 형무소에 쳐넣어버리겠다. 자, 이렇게 했다 합시다. 목사 집안이에요. 목사 집안에 보면 율법적인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하고 받고 하는데 저도 우리 가정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초창기에 율법적인 교육을 저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야, 하지 마라.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역시 이거 하면 안 된다. 어머니가 성에 쌀 가지고 쌀을 가지고 밥을 하는데 그 어느 권사님이 보고 쌀 한 돌 흘리니까 사모님이 우리가 바치는 성미 쌀을 흘리라니 하면서 막 그거 보고 내가 교회 뒤에 있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발 니를 좀 조심해라. 이래 하면 안 된다. 교회들 보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래 하니까 사람이 쪼그라들고요. 기도 못 펴고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목사 가정에 보면 율법적인 교육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쩌나 그러노? 하지 마라. 성에 쌀 한 돌 흘렸다고 막 우리 사모님 어떻게 우리가 바친 성민데 제가 쌀을 막 교회도 어떤 사모님은요 교회 갈 때 발 뒤꿈치 들고 가요. 왜? 소리 나면 안 된다고. 그게 습관돼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지만은 저나 제 동생 11살 차이 나는 목사, 제 동생 목사인데 율법적인 교육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싫었습니다. 제 동생이 얘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형님 아십니까? 뭔데? 아버지가요. 옛날에 내가 아버지 너무 내가 배고파서 아버지 주머니에 돈을 훔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발각해가지고 막 나를 교도소를 끌고 가가지고 교도소 앞에 가가지고 한 번 더 네가 돈을 훔치면 여기 들어가면 알겠지?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빈당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동생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근데 목사 집안에 대체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그랬나? 이런 뭐, 옛날에 목사님도 아니고, 일국적인 그랬어. 사랑으로, 은혜로 다스리는 그런 가정은 몇몇 안 됐습니다. 한 가정 그렇게 해서, 네가 다시 한 번 더 거짓말하면은, 부자연을 끊겠다. 저기, 쳐내버리겠다. 하고 어떤 은혜로운 가정은요, 하나님께 구하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런 것이 10번 잘못해도 와서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고 난 뒤에 아내 손을 꼭 잡아주고 꼭 깨안아준다 합시다. 어느 집에 자녀들이 순종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해야 은혜로 다스림 받은 가정의 자녀들은요 정말 순종 잘하고요 스위트홈을 느끼고요 절대로 탈선 안 하고 빠르게 잘 자랍니다. 집에 오면 엄마 아버지가 딱 계시니까 옛날에 제가 마음에서 그래서 설교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집에 오는 손님마다 전부 다 안아줘. 거기 감격해가지고 최고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가슴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국적으로 다스림받았던 이 자녀들은요 앞으로 앞날에 탈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범죄자들 보면요 가정이 원치 않아가지고 원하지 않아가지고 범죄자로 나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는요 죄의 종과 의의 종 두 부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죄의 종들이고 예수를 믿고 신자된 사람들은 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도덕적인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는 죄의 종입니다. 왜? 죄에 가까워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돼가지고 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은혜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학 교수고 아무리 어렵게 보고 저 사람 최고야 도덕적인 사람이야 윤리적인 사람이야 윤리 선생이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의 종이다. 의의 종은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속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남을 속이기가 벌 떨립니다. 거짓말하면 하는 게 얼굴 벌게지고 정말 이 거짓말하기 거짓말인데 하면서도 얼굴이 벌게지고 말은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죠. 손이 막 이상하게 자꾸 막 이상하게 떨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요 과거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의의 종이 한 번 되면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종들은요 죄를 지을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요 죄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겠죠. 마음속으로 죄를 짓게 하니까 죄 짓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막 똑같이 죄 짓고 그 사람은요 의의 종인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나 아니라고 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는데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는 것이 나무가 어떤 나무가 하는 뭐 겨울에는 전부 다 잎이 다 떨어졌으니까 열매 없으니까 나중에 열매 보면 이게 사과 보면 사과나무고 배 보면 배나무고 이래 되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은 죄를 짓기가 너무 힘듭니다. 못 져요. 겁이 나가지고 못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순종이 되기는 정말 기뻐합니다. 즐겁게 순종.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주님께 기쁘게 순종하게 하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기쁘게 순종하자. 한 목사님이 일본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이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도쿄의 한 호텔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택시비를 지불하려고 하니까 지갑이 없어요.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에 쓰려고 제법 많은 돈을 지갑에 넣고 왔는데 그 지갑에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돈을 잃어버려서 당황도 했지만은 내심 통쾌감도 있어요. 그 뭐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도 자신들은 정직하고 떠들으더니 일본 사람도 소매치기 하는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속을 비웃었네. 그렇게 정직하다 떠드는 사람들이 소매치기도 하네. 그렇게 이제 비웃었는 겁니다. 도착해서 이제 연락했더니 호텔 지배인이 나와서 택시비를 대신 집어주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도대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 내가 소매치기 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일본에는 소매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경로를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짐 풀고 좀 쉬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프런트로 오라는 안내방송을 딱 하는 거예요. 갔더니 선생님이 지갑을 공항 가운데에 두고 오셨네요 하면서 지갑을 찾아주는 겁니다. 좀 미안한 겁니다. 그래도 지갑 속에 돈은 좀 빼갔겠지, 없어졌겠지 보니까 한 푼도 없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례비를 주니까 끝내 사행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일본 사람들 잘한 점 많습니다. 이러면 물론 저는 일본 저는 그렇게 저는 국가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댕댕이는 참 담을 게 많아요. 일본은요, 일본의 이 크리스찬들은요 전 국민의 1% 미만입니다. 1% 미만의 크리스찬들이요 철저한 크리스찬들이라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어때합니까? 6개월만 다니면 아이고 세례 받으세요. 3년 지나면 아이고 집사 되세요. 따라다니면서 안 한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에 한번 따지고 묻고 해가지고 내가 과연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겠는가라고 다시 자신에게 묻고 대묻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을 때 세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나라 가운데서 일본 사람들이 세례 받는 데까지 기간이 가장 많이 걸린다. 다시 한 번 묻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물어보고 그제야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다에 보면 온갖 더러운 오폐수가 다 흘러 들어가는데 야 어떻게 바닷물이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요 불과 28%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거든요. 이 오폐수가 다 흘러가는데도 어떻게 썩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불과 28%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거든요. 1%도 안 되는 이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일본 사회를 건강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언제가 보니까 설문을 보니까 정직하면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73%가 그렇답니다. 오늘날은 정직하면 살 수 없대요. 73%가. 그 중에 10대, 20대가 86%가 포함되어 있어요. 73% 중에 10대, 20대가 86%가 넘어간다. 이게 바로 25%라는 크리스찬들을 두고 있는 이 나라의 이 땅의 부끄러운 밑단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채 안 되는 일본이요 정직한 사회고 25% 살아가는 이 나라는요 정직해서 살 수 없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우리는 과거 죄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의 종입니다. 죄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없어요.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죄를 짓기 너무 힘듭니다. 순종할 자유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주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MR 디한이라는 목사님이 쓴 율법이냐 은혜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단 주인이 여종을 두고 있었는데 여종에게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기를 강조를 했어요. 뭐냐면은 매일 아침 6시에 기상을 할 것, 7시까지 집안 청소를 다 마칠 것, 8시까지 내 밥을 식사에 제대로 준비를 다 해놓을 것, 9시까지 아이들을 다 준비시켜서 학교로 데려다 줄 것. 만일 이 규칙을 어길 때에는 매질을 당해도 된다. 그리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해도 된다라는 그런 벌칙 조항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 여종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규칙 때문에. 규칙 아래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기쁨도 없고 자원한 마음도 없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어느 날 이 주인이 여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해야 돼가지고 여종과 결혼식 올려가지고 여종을 자기 아내로 맞이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아직도 여종 시절에 그 두려운 규칙 아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종에 있을 때의 그 규칙 아래에 지금 있지 않고 주인의 그 은혜와 사랑 아래에 지금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 아래에 있다. 막 살겠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 막 살겠습니까? 이제는 주인의 사랑하는 아내가 돼가지고 아침 6시에 기상할 거 10시에 기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규칙도 없고 여정도 아니고 이제 와이프인데 아니 9시에 일어나도 내 사랑 아내가 9시에 일어나도 뭐 그래 다들 일어났나 그러죠. 그런데요 기쁜 마음으로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를 다 준비를 싹 해놓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 해가지고 막 사는 게 아닙니다. 6시에 기상할 거 왜 5시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다 준비를 해놓습니까? 은혜 아래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요 더합니다. 더해요. 뭐든 더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딱 할 것만 딱 해버립니다. 벌 안 받을 정도로. 은혜 아래 있으면요 넘치도록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막 그걸 출석하고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부 열심히 다 은혜가 다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렵다 하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께 기쁘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목회자가 요즘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마다 다 어렵다 하거든요. 다 인간관계죠. 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러는데 자, 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교회에서 제가 느끼는 뭐냐면 목회자가 목회를 정말 쉽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끼치면 은혜를 받게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은혜를 받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받게 하느냐? 기도회를 해. 기도회. 신약 기도회, 철학 기도회, 그리고 산상 기도회. 이게 바로 저는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신약 기도, 철학 기도, 산상 기도 가지고 기도를 부르짖게. 그냥 묵상도 중요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부르짖게. 주여 부르짖게 하면요 이게 다 됩니다. 왜 이걸 못할까? 언젠가 제가 양산 감상기도원에 한 주 동안에 기도 좀 하려고 올라갔는데 월요일 밤인데도요 저 수요일교회 대학생들과 청년부에서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주여 부르짖더라고요. 어디 사십니까? 저 수영로 대학부입니다. 우와, 월요일 밤에
금요일 밤도 아닌데 월요일 밤에 그 피곤해가는 월요일 밤에 와가지고 엄청 왔어요. 차 싣고 와가지고 주여 부르짖는데요. 와 이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래서 저 교회 청년들이 신앙이 뜨겁구나. 이래서 그 교회에서 사명자가 많이 나오는구나. 목사도 많이 배출하고 사모도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참으로 선교사 많이 배출하고 정치인도 크리스찬 정치 많이 배출하고 그래 하는구나. 아 느낌이 다 오더라고요. 그 참으로 안 찾는 월요일 밤에 와가지고 대학생 청년들이 와가지고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신앙이 뜨겁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야 그러구나. 제가 수영여교회 목사님이 쓴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철학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철학기도 지금 교회들 말 안 하고요. 철학기도를 줄여서 신학기도 하고 신학기도도 그냥 한 사람 보내버려요. 거기에 철학기도를 그게 성경적이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철학기도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신학기도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사명 의무 감당한다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할 만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고 수가 무거운 짐자들아 얼마나 무거운 짐을 하긴 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느껴지고 이럴 때 답답할 때요. 산상기도 와가지고 주여 하면 몇번 부르시면요 답답하고 팍 날아가 버립니다. 금요일날 제가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집중하려고 오늘 설교 오늘 산상기도 나 안 가야겠다. 그 사람 여보 갑시다 그래서 뭐 한 개 믿고 가자 올랐어. 사성기도 이제 하고 내려왔는데 잘 갔다 왔다 싶더라고. 잘 갔다 왔다 답답했거든. 기자 제목도 많고 풀리지 않은 것도 많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니까 답답하게 뻥 뚫려버리고요. 원망불평, 미움은 증오, 불안, 염려, 걱정, 불순종, 불신앙, 부정의 생각, 모든 온갖 스트레스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고 은혜와 사랑이 감사와 평안이 성령 충만이 대신 다 채워집니다. 그러면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었어. 교우들 만나고 싶었어.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설교가 듣고 싶었어. 못하는 설교가 듣고 싶었어. 어떤 사람은 주일이 왜 이래 안 오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싶었어. 목사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교회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었어. 안 달려나니. 오늘 무슨 요일이고 하루 전에 오늘 무슨 요일이고 목요일 그밖에 안 됐나. 언제 주일 오노? 오늘 할머니 그러더라고. 이게 불평이 됐습니까? 은혜 받게 하면 주의 은혜가 바로 주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은혜의 종입니다. 순종의 종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순종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죄질 자유는 박탈당했어요. 죄질 생각 꿈에도 삼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아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죄는 못했습니다. 순종만 할 바랍니다. 그렇게 자유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약간 강압적으로 강권에서라도 산상기도 데려갈 겁니다. 그 신약기도 철학기도를 분리시키고 그건 당연하고 산상기도 데려가서
한번 영적 전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는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 하죠. 아무도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은혜 받는 건요, 주여 할 때 눈물이 푹 터지고, 누구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냐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아버지 하다가, 아이고 참, 우리 딸들,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눈물로 기도되더라. 앞으로 우리 교회를 강압적으로라도 강권에서라도 산에 내려갑니다. 제가 청년에 대학교 맡았을 때요. 그때 젊었을 때 매주마다 청년들 대학생 내리고 산에 올라갔어. 기도하시. 주여.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은혜가 충만한지, 그 안에 서로 서로 짝도 찾고 커플 말이야. 나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서로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껴주니까, 사랑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요, 제자훈련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 제자훈련 목회 가지고 있는데, 비전 가지고 있는데, 제자훈련만으로는 안 됩니다. 옥한 목사님이 제자훈련 시키 너무 사람들이 걸컬하게 보이는 게라. 그래가지고 이거 어찌 되느냐, 내가 제자훈련 목회해가지고 하는데 걸컬하니까. 하루는 순복음교회 조영구 목사님 전화가 오늘 토요일인데 가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하고 알고 계시죠? 근데 제자훈련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만들만들하고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됐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최 목사님, 옹 목사님 머리 안 쇠가지고 막 방언을 받아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임하고, 느낌이 있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시켜. 옹 목사님 제자훈련하고 기도를 엄청 시켜요. 사람들이 변화돼야 딱 하는 거지 않아? 강압적으로라도 기도 안 시키면 목사가 당합니다. 목사가 당해요. 목사님 이러거든요. 기도 억지로 시키면 편합니다. 이제 시킬 때가 어렵지, 시켜놓으면 내가 편해요. 안 시키면 내가 당합니다. 목사님 간단합니다. 자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냐? 전에 죄의 종들이 있는데 이제 의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 의의 종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아니 100%를 아니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열망이 있고 은혜라는 갈망이 있고 제 말씀을 따라 사고 싶은 작은 이 순종이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에서 해방, 즉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증거고, 순종의 종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고 복종할 때에 그때 자유가 막 밀려와요. 신용할 때 자유가 밀려와요. 그리고 참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순종의 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란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유. 찰스 콜슨이 본의의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은 온갖 거무술수에 밟고 거짓과 야비함으로 정치 생명을 자꾸 유지시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인들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은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자기 할머니도 밟고 지나갈 사람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저 사람은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할머니도 밟고 지나갈 사람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권력을 지향했던 이 콜슨이 도중사건에 휘말려서 결국 하루아침에 정치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제야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를,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왔어요. 잡아서 콜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콜슨은요, 그전까지는 누군가 식사 기도할 때 외에는 기도 때문에 단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기도하는데 감정이 막 흔들렸어요. 눈물이 막 날려들었어요. 얼마나 이상 그만한 사람인지 자기 약함을 안 보이려고
이를 악물고 눈물이 나는 걸 참았어요. 나는 눈물 보이면 안 돼. 막 눈물이 막 날라하는 거예요. 친구가 헤어지고 난 뒤에 장 혼자 다 있을 때 참아 눈물이 팍 눈물이 막 뺨을 타고 막 자꾸 흘러내렸어. 안 되겠다. 차를 뒤에 세우고 인생 처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봤어.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추하지만 나 자신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난 뒤에 그 다음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거 막 계속 반복해. 나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그 일이고 며칠 뒤에 홀로 바닷가에 앉아서 막 바다를 차.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터져났어요.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삶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이 기도에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함과 확실히 꽉 파도처럼 밀려오다. 그렇게 권력에 목말랐던 그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수천 킬로를 여행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온 자처럼 평안, 이거 하나님께 들어가면 평안하거든요. 평안, 안식이 되거든요. 평안. 누가 평안함을 아직 지금 도축 사건 때문에 해결이 안 됐을 문제가 지금 법에 소송 걸려 있는데 그는 3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함께 들어온 동료들 전부 다 특별사면으로 다 석방되고 혼자 남았어. 혼자 남았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되어지고 그래도 한 분 딱 총경한 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아들마저 마에게 손을 대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아니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골스는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 나 혼자 남겨두신 것과 내 변호사 자격증을 가져가신 것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내 아들이 감옥에 들어간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니까요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자유함이 막 밀려서 자유함. 이게 바로 범수의 감사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될 바는 잘될 때만 우리가 찬양 감사가 아니고 내 혼자 감옥에 남았고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마저 감옥에 들어간 40년에서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야 그게 하나님 뜻인데 자유함이 막 감옥에 있는데 자유함이 밀렸어. 이야 이게 바로 자유함이구나. 그 일 읽고 난 이틀 뒤에 믿음 형제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구명운동을 벌여서 드디어 이틀 뒤에 자유복음이 되었어요. 석방되는 콜슨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 형제들이 다 출소하는데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복음이 된 것을 축하드리네. 고맙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틀 전에 이미 내게 자유를 주셨네. 이틀 전에 이미 기도할 때에 느꼈던 그 자유함을 하나님 이틀 전에 내게 자유를 주셨네. 이게 진정한 자유거든요. 영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거든요.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참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를 맛본 자들마다 모두 주님께 기쁘게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에서, 집에서, 들에서, 또한 감옥에서, 사형 흠털에서 주님을 기쁘게 따르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자유함이 밀려옵니다. 또 참된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순종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 미국에 그날 방문해서 길을 지나는데 이런 글을 시에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가는 미국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참 청년이 귀엽다 싶어가지고 가다가 뒤돌아갔어요. 그래 그 등 뒤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우리 누구의 노예입니까요? 이 땅에는 죄의 노예하고 예수 그리스도 노예 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노예가 됩니까? 언제가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책을 쓰는 한 작가는요, 자기 책을 쓸 때마다 맨 앞장에 예수 그리스도 노예 누구라고 꼭 적다. 예수 그리스도 노예 미치네요.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노예 누구 이렇게 적으면서 적히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노예. 만약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노예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것처럼 이 사람 역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노예라고 소개하는데 그 짧은 글에서 그 온몸의 전율과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 평안과 기쁨과 믿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자원하는 심령을 불러일으켜줍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어거스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밖에 자유밖에 없다 말했습니다. 열차가 내일길을 달릴 때에 자유함을 누리듯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유함을 받게 되면 자꾸 교리가 순종하고 싶어요.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라 말합니다.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영적으로 자유함을 받으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노예가 되고 싶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노예는요 자원하는 노예요. 기쁨이 충만한 노예입니다. 종이 바로 노예입니다. 영어로 슬레이브가 바로 노예입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노예 아닙니까? 노예. 난 예수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 사람이. 의미가 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종이 노예고 노예가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는요 진짜 기쁨이 충만한 노예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진정한 자유이거든요. 자유인. 진정한 자유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순종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열매 20절에 봅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냐.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은 21절 말씀을 끌어내기 위함인데 21절 말씀 봅시다.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죄를 짓고 죄의 낙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종의 마지막 열매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종의 이 땅에서 열매는 거룩함이요 거룩함을 행하면 그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취하면요 죄가 그에게 품삯을 주는데 그 품삯이 바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즉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양심도 있습니다만 양심도 죽은 채로 제대로 안 짓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옛날에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털어 먹는 것처럼 돼지가 그 추한 것을 다시 털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분이 의의 종입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죄를 지을 만한 자유를 박탈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자유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그 최고의 지성인 프란시스 세프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알프스의 라버리를 떠나서 제일 전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요. 암 치료 중에도 대학교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상대해서 설교를 열심히 자기의 마지막을 예감했듯이 비장한 설교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부시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직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을 쓰십시오. 그 젊은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하십니다. 오직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을 쓰십시오. 순종의 종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순종의 종도는 이 땅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다가 마지막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13세 소년이 수혈을 잘못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년은 항상 밝게 찬송하면서 남에게 밝게 그렇게 지내는데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대통령부터 해서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다 그 소년을 찾아와서 선물을 듬뿍 주고 착하다. 그런데 그런 데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들아, 이 아빠가 너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너에게 줄 선물이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 아빠를 용서해라.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내가 지금 나는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를 소개해줬잖아요.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내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나는 이 큰 선물 아빠한테 받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 크리스찬 잡지에 실려지니까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울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행하는 순종의 종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주께 순종할 것입니다. 참 자유를 맛본 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입니다. 순종의 종들입니다. 순종의 종들은 이 땅에서 거룩함이라는 예면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생의 큰 선물을 주신다고 오늘 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순종의 종들로서 은혜와 자유함을 더욱더 주 안에서 누리면서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서 남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소서.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많이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참 자유를 누린 자로서 기꺼이 주 앞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하는데 걸림 없게 도와주시고 기쁘게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때에 거룩함의 많은 열매를 맺고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사랑과 화평과 감사 기쁨 충만한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원하는 노예, 기쁨이 충만한 예수의 노예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시고 감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